예,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게 있죠. 모르는 사람 없는데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한국전쟁 6.25 전쟁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냥 북한군이 저쪽 부산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갖다가 한 번에 뒤집은 사건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죠. 연합군이 바로 한반도 중간에 인천에 상륙해서 보급선을 끊었어요. 밑에 있던 북한군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놀래가지고 다 후퇴를 하죠. 이 상황을 뒤집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념비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의 모티브가 된 작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연합군이 역사 이래로 그런 규모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거기에 상륙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럽을 장악했고 아프리카까지 내려갔던 독일 나치는 어떻게 됩니까? 보급선이 끊겼어요. 그러면 전차도 운영 못해요. 사람도 전쟁을 못해요. 놀래서 바로 후퇴하는, 그래서 북서 유럽이 회복되는 사건을 바로 이 전환점을 만든 것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럽 국가에서는 2월 6일을 한국은 현충일인데 얘네들은 승전일로서 어쨌든 기념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더 큰 규모로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시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운명을 완전히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발생됐습니다. 모두가 죽으러 달려가죠. 그런데 죽으러 달려가는 사람이 방향을 딱 바꿔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발생했다라는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복음이죠.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아담으로 시작한 사람들, 아담을 대표로 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12절부터 14절 아담이 인류의 대표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거든요. 내가 보니까 괜찮게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죄죠. 하나님 말씀과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것 사이에서 자기가 괜찮은 걸 택한 거예요. 이러면 정죄를 당하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우와, 그렇게나 많이 살았어. 오래 살았네?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원래 죽는 게 없던 세상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모두 죽죠.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죽음은 사건으로 발생된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꼭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죄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태어난 아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더 먼저 가겠지만 아담이 한 행동이 사실은 억울하다.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그 생각은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관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를 전체에 보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특별히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를 통해서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장려됩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은 완전히 다 개인주의죠. 오늘날 사회는 다 개인, 다 분리된 그런 사회가 됐죠.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슈퍼마켓 테스코 가서 물건을 삽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값을 훨씬 더 많이 줘요. 왜 그러죠? 뉴스도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너무 성경을 보시지 마시고 뉴스도 보셔야 돼요. 영국 수상이 브렉시트 사인했잖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결정했어요. 이스라엘 전쟁을 누군가 결정했어요. 제가 안 했거든요. 제가 안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저는 감자 살 때 2배나 돈을 더 주고 감자를 사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르지만 나는 커다란 공동체 가운데 한 일부란 얘기예요. 누군가 지도자가 결정한 것들을 나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인류의 지도자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한 결정이 나한테 영향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페더럴 헤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중심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단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할수록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는 않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뭘 그걸 가지고 죄라고 그래. 사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복숭아인데요? 근데 뭐 서로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겨우 사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기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철학사에서 해체주의,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하면서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해요. 그럴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주의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탐내는 것까지 죄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괜찮아? 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요. 그리고 저는 율법을 잘 몰라요. 제가 성경 안 읽은 게 이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준 자체를 모르니까 저는 죄를 안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그걸 죄로 모르는 상태란 얘기예요. 내가 더러운데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2장 12절에 바울이 얘기를 했죠. 율법 있는 자들,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방인들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고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노아의 홍수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 아주 오래전에 발생했죠.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기준이 오히려 없을 때 고통스러운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바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나중에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인생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간들을 썼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 썼나?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사사기가 그렇잖아요. 사실 사사기에 보면은 말도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발생하죠. 특별히 사사기 19장에 레위 지파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첩을 취합니다. 제가 목사가 그런 일을 한다면 생각도 안 되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약은 뭐냐면 왕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오늘과 똑같지 않습니까?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볼 때 괜찮은 거 한다. 이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죽음이죠. 14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은 것 같이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끝이 죽음이라면, 끝이 실패라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이 끝이 100%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시험을 봐요. 결과가 100% 떨어져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끝이 사망이 결정돼 있어요. 그럼 인생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외면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뭐 에스케이피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인생의 의미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극적인 즐거움만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이에요. 뭐 패시미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지금 하루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새로운 처음 인류의 대표자라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셔가지고 대표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점에서 사실 아담과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아담에 속한 사람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어요.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갓난아이도 죽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15절에 더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발생했어요. 공짜로 받는 선물이에요. 내가 페이하지 않고 페이할 수 없는 가치의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5장 앞절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칭의를 받는 것,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영광을 받는 것,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요구하시지 않고 주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런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은 뭐냐면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렇다라고 생각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사회를 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이 있어서 뇌물을 주면은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아예 내가 권력을 갖고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사실 정죄를 받는 개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사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을 하시는 사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정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정죄가 condemna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뭐냐면 너 잘못했어, 유죄. 그래서 형벌을 받아, 사형, 영원한 지옥에 가. 이 판결까지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죄라는 것이 사실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클리어하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느낌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마지막 역사의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시고 또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실 겁니다. 그게 운명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정죄로 인해서 사실은 고통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눈치를 봐요. 눈치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저만 눈치를 봤나요?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났나 안 났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면은 눈치를 저만 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고소하는 걸 못 견뎌해요.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네가 그 나이 되도록 뭘 해봤니? 네가 이룬 게 뭐야? 가정은 어떠니? 너 자신을 봐. 네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속에서 자기를
고소하는 존재가 있어요. 못 견디죠.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사자의 설을 설명하면서 제가 42가지 마이너 것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못 보셨으면 꼭 보세요. 유튜브에서라도. 거기서 그 뭐라고 합니까? 마이너 것들이 고소하죠. 죽은 자에 대해서. 넌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욥기에서 사단이 역할을 뭘 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6절에 accuser로 고소하고 있죠. 비난하고 있죠. 그러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칭의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죄. 그래, 너 죄가 있지만 사면이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담대함을 갖게 돼요. 평안함을 갖게 돼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죄에 대해서 무엇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내 마음의 양심이 고소할 때 무엇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갖게 되는 무기예요. 세 번째, 이쪽 아담과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할 수가 없어요. 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민주사회가 아니라 옛날 왕정사에서 왕이 내린 명령, 누가 거역할 수가 있어요? 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왕으로 살아간대요. 사망이 왕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요. 칭의로 인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마치 죽는 것과 같아요. 감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망가진 신체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겨낼 수 있어요. 생명을 맛볼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건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이런 범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아까 정죄한 것과 좀 비슷한데 그 삶의 고통을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실패했다는 걸로 인한 삶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행위, 그게 의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첫 번째 열매로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생명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요한계시록 21절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마지막 쳐부실 원수를 죽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다섯 번째, 이러한 아담과 아담에 속한 사람들, 또 예수님과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아담과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신 걸로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내가 한 걸로 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imputation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의의 전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내가 죄를 지으면 바로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죠.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 죄값을 임시삼아 치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그 의를 나한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이 의를 덧입는다, 전가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법적으로 사면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내가 무엇을 실패했던 간에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너 무죄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결정됐어요 이미.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온전하신을 보고 능력 있으시는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죠. 예수님을 닮아가죠. 내가 태어날 때 성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리고 자라면서 환경이 불우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성격이 모관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거듭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의의 전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힘이 주어져요. 그런 의지가 주어져요.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10년, 20년 살아갈 때 이 사람의 성격은 20년 전, 10년 전과 달라요. 이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십니다. 아담과 달리 이러한 사람들은 축복을 누리죠. 칭의를 받게 되고 성화가 되고 영화를 누리며 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혹시 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서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는데 이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의 죄된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식하게 영어로 읽겠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more Torah, the more life. 이해가 바로 되시죠? 율법이 많을수록, 율법을 잘 지킬수록, 율법을 알수록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 더 바른 삶을 산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를 지었는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게 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이제 빛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똥을 쓰고 살아가는지 알게 된 거란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잘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참 못났고 참 실패한 인생이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이란 얘기예요. 복음이란 얘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나를 승리자로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었던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인인 여자가 울면서 향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적이 있죠.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항의를 하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죄인하고 접촉하면 네가 랍비냐?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야, 그 비싼 향유를 깼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명의 빚진 자들이 있어.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일당이죠.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일당. 500일 동안 모은 돈이고 50일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근데 둘 다 능력이 없어요. 둘 다.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없던 걸로 하자. 안 갚아도 돼. 끝. 자,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좋아해요? 500데나리온. 자기가 죄인이란, 자기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친 듯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나를 구하셨으니까. 이 정도 문제가 있는데. 이 감동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넘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점에서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구 시합 볼 때 좀 감정적이죠. 저희 고등학교 때 동북고등학교 나왔는데 축구 결승전 갔는데 싸워요. 얼마나 젊은 시기에 그 혈기가 넘치는지. 어쨌든 근데 만약에 한국 팀하고 일본 팀하고 축구팀이가 이제 국대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벌어지는데 일본 팀이 너무 잘해서 전반전에 5대0으로 한국 팀이 졌어요. 갑갑하죠. 텔레비전이 부서질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 후반전에 반대 교체에 투입된 사람이 소니인지 누군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로 5골을 넣고 한 골을 더 넣어요. 그럼 그 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르겠어요. 하도 한국 텔레비전 본 지 오래됐는데. 근데 스페니시 해설가가 그 축구를 하면서 결승골을 한번 넣고 번역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쉬워서 제가 잠깐 전해드리면 그 정말 박빙에 역전을 해서 골이 들어갔어요. 이 스페니시 쪽 사람 캐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 제가 그대로 못 옮겼는데 한 3분 숨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3분을 그 알 발음을 굴려주더라고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와, 자기네가 질 줄 알았더니 이기니까 그 알 발음 굴리는 걸 갖다가 계속 굴리는 거예요. 얼마나 인상에 깊게 남았는지 저도 사실은 그 기뻐하는 마음에 좀 동감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달려간 자들을 생명으로 바꾸셨을 때 이걸 경험하는 자들이 이러한 감동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또 개인의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산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생명을 느끼시는지,
그래서 기쁨을 느끼신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